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옛날에 전쟁에 나가서 한쪽 눈을 잃은, 그래서 한눈으로만 보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그릴 화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그리라고 하였습니다. 화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 눈을 못 쓰게 된 모습 그대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자신의 그 초상화를 보면서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병신으로 그려 놓았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를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른 화가가 이제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전에 들어갔던 그 화가가 그만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렸다가 모습을 그렸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그 화가는 이제 긴장한 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초상화를 그렸는데 전에 그 눈을 하나만 그렸기 때문에 죽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두 눈을 다 그려서 왕의 초상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이 초상화를 보고 또다시 화를 내었답니다. 이게 어떻게 나란 말이냐? 두 눈을 가진 왕이 어떻게 내 모습이란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또 호통을 치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화가가 불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 눈을 안 그려도 죽임을 당하고 또 두 눈을 다 그려도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림을 그려서 왕에게 보여드렸는데 그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그리지 않도록 왕의 옆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를 살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니발 장군의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한 왕들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왕의 한쪽 얼굴만을 그려서 최고의 예술가로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니아의 왕 안티고노스 1세의 얼굴을 그렸던 아펠레스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가 그렸던 그 그림은 지금은 소실되어서 찾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의 대백과사전 자연사로 유명한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군투스라고 하는 분이 안티고노스의 초상화를 아펠레스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손으로 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티고노스는 한쪽 눈에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애꾸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펠리스는 그의 초상화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옆면을 그렸고 그 그림을 보고 안티고노스가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소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아펠레스가 작업한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모자이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림인데요. 비슷한 구도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한쪽 눈만, 한쪽 옆면을 보고 있는 그의 그림의 구도를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옆면을 그리면은 한쪽 눈을 그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기에 따라서 참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 재건을 하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디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만합니다. 포로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니,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빈 털터리로 빈손으로 돌아왔을 터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조금 가지고 왔을 터인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 멋진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을 짓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어놓을 만한 것들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들조차도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끊임없이 독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형편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독려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일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는 성전은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턱없이 초라한 성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과거에 그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보다 훨씬 못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보지 못하였더라도 귀로, 이야기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조그마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눈에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건물 지어서 무엇하나 라는 생각으로 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기부여가 아마 잘 되지 못했겠죠. 그 전에 멋진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런 생각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성전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지금 이 성전을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이 성전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성전을 보지 말고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아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화려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화려함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의 그 초라함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과거를 보고 또 현재를 봅니다. 그런데 과거의 화려함 그리고 현재의 초라함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과거도 보지 말고 그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초라함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관점을 빼더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경험들, 화려했던 그 건강함들, 화려했던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에게는 화려한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화려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볼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의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도 건강했지만 이제는 노약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병약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번창했던 사업, 그 과거가 지나가고 이제 초라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오늘의 모습을 힘들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화려했던 과거도 보지 말고 초라한 지금의 오늘 초라한 그 모습도 보지 말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들과 함께 있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성전을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건물의 초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와 비슷한 다른 시각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정말 성경 안에는 다른 모습으로 그 현실을, 현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아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민수기 1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고 온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주민들이 강하다고,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힘이 크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그들이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지만 그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장대한 아낙 자손들도 보았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도 보았고, 강하게 살고 있는, 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주민들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그들을 보호하던 보호자가 이미 떠났고 그들의 방비는 이미 허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보였을 것이고 거인들이 보였겠죠.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된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다르게 보았던 사람들의 예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놓여서 절규를 하던 바로 그 자리에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예견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것이 더 좋았지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지금 그 상황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르게 보는 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지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고통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보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옆에서 그를 보시려고 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눈을 통해서 마땅히 감히 순교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역시 그러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습니다.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워 잤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저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저 돌베개를 베고 그저 잠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야곱은 그곳에서 꿈을 꾸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르게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정치적인 사견을 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좌와 우로 나뉘어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아래 입장에서, 또 위의 입장에서, 노예 입장에서, 사회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시각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시각이 하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건물을 보지 말고, 앞에 놓여 있는 그 바다를 보지 말고, 광야를 보지 말고, 그 어떤 현실을 보지 말고, 병이나 어떤 장애물을 보지 말고, 그것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열리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암울하고 힘들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불치의 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의 이상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눈이, 이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희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며 우리들의 척박한 인생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정처 없는 광야를 헤매며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산속을 헤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용기를 내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함을 더욱 확신케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